원합니다. 우리의 산성, 반석, 구원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로남불, 요즘 높으신 분들이 자주 쓰다 보니까 아주 고상한 뜻의 사자성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 맞고 넌 틀리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다.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된다. 딸에게는 시집을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 며느리가 친정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남편 몰래 돈을 빼내는 것이고, 딸이 친정부모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길러준 데 대한 보답이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한다. 남이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아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자식을 관대하게 키우면 길을 살려주는 것이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이 없는 것이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이다.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된다.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만의 생각일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믿음이 별난 것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하기 때문이다. 남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봉사하는 것은 남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기에 여가선용을 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은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헌신이다. 남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내 지경을 넓혀라, 이 말씀을 떠올린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죽음과 삶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신에게만 닥치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고난을 벗어나야 할 상황, 피해야 할 상황,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을 믿음의 한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들의 생활 자세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자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고난을 자신만이 겪는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장에 이어 2장의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원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 이런 의미로 상대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은 언제나 따뜻해야 합니다. 위로는 부드러운 격려, 용기를 돋움 이런 의미로 권면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위로는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랑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친교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참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친교하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은 문자적으로 내장, 장기를 가리키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유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애정, 온유함, 동정, 친절 등의 마음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 이것을 긍휼과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긍휼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이미 받았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1절에서 네 가지를 말했는데 2절에서도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한 상대방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이 공원에 있는 두 초등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한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예상치 못한 아이의 대답에 진행자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차라리 잔소리가 나은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상대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권면은 이내 잔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대부분 그것이 권면이 아니라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위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 없는 위로는 립 서비스, 단순한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뜻,
정신이 하나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교제가 재미있고 행복하려면 장소가 어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또 시간이 얼마가 되든 즐거운 만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는 불편한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하면 10분도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될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아이는 부모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부모는 두려워 울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속이 새까맣게 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4가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4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단어만 달리해서 4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한 마음을 품는 것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제발 하나가 되십시오. 정말 하나가 되십시오. 참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제발, 정말, 참으로. 이 단어 모두가 간절한 마음을 똑같이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이기적인 포부, 이기적인 야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라끼리 이기적인 야망이 부딪히면 그것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집단이나 개인이 부딪히면 폭력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우리만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절대로 옳으니 다른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나랑 같지 않으면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자신들이 서로 다른 편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존중의 대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영은 텅 비다, 속이다 이런 의미의 단어와 생각하다 이런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서 텅 빈 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말합니다. 자만심 혹은 교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허영심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스스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자신의 공로라고는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 자들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노력과 자질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받은 본질적인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즉 겸손한 마음은 낮은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둠으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을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봉사나 섬김을 요청하게 되어지면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다음 주에 살필 2장 5절부터 11절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질수록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내가 남보다 높아야지 낮아지는 것은 참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달걀이 그 껍질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후라이가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겸손함을 배우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낮아지게 되어지면 자존심이 상함을 넘어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낮아짐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고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요,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케핀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잦은 시기와 분노가 있다. 겸손은 공동체를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지만 교만은 분쟁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것입니다. 팀 첼리스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훈련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한다. 겸손한 사람은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만족한다. 겸손한 사람은 지금이 항상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한다. 3절 하반절에 있는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라고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는 존중하다,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입니다.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낮게 받침은 시옷입니다. 지으시면 남을 낮추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낮게, 더 높게 여겨야만 합니다.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겨 존중하고 높이는 것은 빈부귀천, 지위구와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란 상대방을 복음의 눈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속해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겨눌 때 한쪽 눈을 감고 가늠자를 집중해서 보는 동작, 이것이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겨냥해서 명중시키기 위해 가늠자를 집중해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자기 일만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자기 일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만 돌보는 사람은 무책임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권명과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하고, 다툼과 허영의 거품을 빼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온전하다면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형 쇼핑센터에 가면 다양한 옷들을 가져다 놓고 쌓아놓고 거기에 균일가 얼마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옷들에는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밥이 터져 있을 수도 있고, 변색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단추의 색깔이나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옷이라면 그 옷은 유행이 많이 지난 그런 옷일 것입니다. 그런 옷들을 쌓아놓고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은 주인이 그 하자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알고서 사라,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코너에는 이런 조건도 항상 함께 붙습니다. 반품 불가, 교환 불가, 환불 불가. 이것은 우리의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가 하자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부족한 사람들이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4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결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르신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기쁨은 바울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기쁨,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일꾼으로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의 기쁨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바울의 심정을 정말 아주 조금은 느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새신자가 들어오고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없을 때, 물론 기쁩니다. 하지만 정말 기쁠 때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반대로 언제 가장 슬프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에 있으면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다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비밀 정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힘듭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서로 다투면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픕니다. 제가 한없이 부족한 목사라도 교회를 돌보는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분열을 염려하며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되 오직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면 먼저 나 자신과 주님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된 다른 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된 다른 성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역사는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내로남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내로남불과 반대의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를 찾아봐라. 그럼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충만한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쪽입니까? 아니면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쪽입니까? 혹시 상대방이 먼저 내민데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먼저 웃어주는 쪽입니까? 먼저 섬겨주는 쪽이 맞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자만심을 다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쪽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우리를 향해 이미 손을 내밀었는데도 그 내민 손길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웃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섬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이 겸손의 마음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게 주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이곳 가운데 오셔서 나뉘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상처난 영혼들이 이 한 시간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며 깨어져 있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쪽이냐?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냐? 누군가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쪽이냐? 혹시 누군가 먼저 내밀었음에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는 웃음을 주는 쪽이냐? 아픔을 주는 쪽이냐? 너는 섬겨주는 쪽이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쪽이냐?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밀지 못한 손을 이제 용기를 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찌푸렸던 우리의 인상을 펴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만 높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로 이 땅의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